다시 한번 할렐루야. 여러분, 문득 이 저녁 예배를 이렇게 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 뭐랄까요, 뭔가 갑자기 가슴이 굉장히 벅차고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저녁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에 본당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만으로도 오늘 우리가 너무나 복받은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동일한 감격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아무래도 31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절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종말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는 영광과 기쁨의 그러한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한 그러한 심판과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29절과 30절의 말씀처럼 이 무화과나무가 싹이 나고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보면서 이제 여름이 다가왔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바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한 그러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바로 오늘 이 36절부터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낮이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밤이면 감람산에서 쉬시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그 삶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보여주신 이러한 이 삶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그 삶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삶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이 모습을 보시면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 삶의 길 가운데에
복잡한 갈림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의 한 길로만 가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오직 말씀과 기도에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두 눈과 두 귀로 보고 듣게 되는 그 정보들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 내용 또한 얼마나 복잡한지, 정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집중력, 그 모든 집중력이 분산되고 또 분산되면서 그렇게 뭔가 정말 명료하게 단순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플 라이프라는 책을 쓴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도록 단순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복잡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딱 한 가지는 오직 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고, 우리가 내려야 할 유일한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범사에 그분께 순종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러한 생각의 토대 위에 우리의 모든 일상에 복잡한 생각이나 말이나 또는 과장된 행동을 피하고 오직 말씀의 선명한 기준으로 절제와 집중의 삶을 살 것을 그의 책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이 34절 말씀도 바로 이러한 심플한 삶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단순 명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그러한 것들을 삶 속에 계속해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방탕함과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의 염려를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또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너무나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염려와 그러한 쾌락은 서로 악순환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근심, 걱정을 갖다 보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순간의 쾌락들을 찾게 됩니다. 그 염려를 잠시 잊기 위해서, 그 근심을 잠시 잊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놓여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쾌락들을 찾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쾌락들은 너무나 금방 증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즐거움들이 사라지면 이전보다 더 큰 염려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염려와 쾌락의 악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결국에 우리의 영의 눈이 흐려지고 둔해져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자 큐티인에 나와 있는 그 성도님의 간증을 보니까 거기에도 바로 이러한 생활의 염려와 또 세상의 쾌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그날이 덫과 같이 오는 그러한 악순환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 성도님이 자기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해외에 조기 교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거에 온통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고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활의 염려인 것이죠. 자기 자녀에 대한 걱정, 자기 자녀를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한다는 그러한 그 삶의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어린 자녀를 해외로 보내서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는 사이에 그 남편이 도박을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정말 그 날이 덫과 같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에 집중했을 때 이제 출소한 그 남편의 사업이 다시 잘 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되자 이 성도님이 또 그러한 그 경제적인 풍요 속에서 다시금 세상의 그러한 즐거움,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다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러자 또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와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로 인해서 그 남편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여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또다시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른 것이죠. 결국 마지막은 다시 남편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끝이 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땅에서 이렇게 생활의 염려와 쾌락의 그 악순환에 빠져서 이렇게 영육 간에 너무나 복잡하고 산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시기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이 훨씬 더 가까운 그러한 시대이죠. 여러분, 그것을 살면서 인식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이 가까울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 오늘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단순 명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의 그 한 길만을 가는 그러한 단순 명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성도의 간증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 끊임없이 세상 염려와 또 세상의 쾌락 사이에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복잡하고 부산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고 살벌한 이러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다 보면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챙겨야 될 가족들, 식구들, 동료들도 많고 너무나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묵상한다면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보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더 가까워진 때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생존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가장 괴롭고 가장 끔찍한 그 죽음이 확정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과 감정이 인간을 초월하시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느끼는 그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심지어는 두려움의 감정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는 그러한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이렇게 낮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단순한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는 그러한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낮에 침례 교육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침례 교육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8명의 이제 침례 대상자와 함께 침례 교육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침례가 무엇이며 침례를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는 것인지를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교육을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는 제가, 물론 거기 오신 분들도 그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이제 들으시고 그것을 또 아멘으로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제가 사실은 제 마음속에 너무나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감사하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정말 뭐 조금 과장한다면 지금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런 어떤 행복한 마음을, 행복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침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그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 정리를 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데,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제 스스로에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키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다 아시잖아요.
저도 이제 머리로 알고 실제 삶은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 침례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 여덟 명의 우리 성도들을 모아놓고 4명은 아이들이고 4분은 성도님이었는데, 많지도 않은 그 8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가 소개하고 전하고, 그것을 이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아멘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목적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구나. 제가 그러한 것들을 느끼니까 그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게 없는데, 별게 없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그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짧은 시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제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감사하고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교육 시간에 계셨던 분들 그런 게 좀 느껴지시지 않았나요? 제가 너무나 행복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전했어요.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별게 없다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살고 또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시야가 명료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살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바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에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복잡한 것들, 그러한 군더더기들이 무엇이 있는가, 세상 염려 때문에 낭비하고 세상 즐거움 때문에 허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덜어내셔서 그렇게 마련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면서 오직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이 깨끗하게 열려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분별하고 이제 다가오는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소망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